오늘은 천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십시다. 천국. 먼저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다는 확신을 먼저 가져야 됩니다. 인간이 달나라에 간 것이 1969년입니다. 미국 우주비행사 암스트롱이 달에 착륙을 해서 저벅저벅 걸어가는 모습이 전 세계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저도 봤어요. 그때 전 세계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탄식이 정말 달이 있구나 하는 것입니다. 물론 밤마다 달을 쳐다보며 달을 노래하고 시도 지었잖아요. 그러나 달은 아직은 추상적인 장소였습니다. 그냥 저렇게 보이니까 있겠지 하고는 막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암스트롱이 가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서야 정말 달이 있구나 하는 것이 이제 손에 잡혔다는 것입니다. 천국도 그렇습니다. 아직은 천국이 우리에게는 멀리 있습니다. 물론 성경이 말씀하고는 있지만은 약간은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나 천국에 대한 가장 첫 번째 태도는 천국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달과 같이 그곳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우주 깊숙한 어느 곳에 분명히 존재하는 곳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란 실제적 장소입니다. 안개나 구름같이 뭉게뭉게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와이가 실제로 있듯이 남극과 북극이 장소적으로 있듯이 천국도 실제로 장소적으로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것을 처소라고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육은 이 땅에 묻히고 영은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닙니다. 육이 아직 안 왔기 때문입니다. 지금 죽어서 천국 간 성도들은 아직은 반쪽 천국입니다. 천국은 처소, 육으로 가는 곳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때 무덤 문이 다 열립니다. 그때 죽어서 흙으로 돌아갔던 육이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헤어졌던 영과 육이 다시 결합합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때 천국 가야 비로소 완전한 천국입니다. 계시록 22장 1절 말씀입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천국의 생명수 강은 진짜 강물입니다. 실제로 마실 수 있는 물입니다. 강 좌우의 생명나무 열매는 실제로 나무 열매입니다. 따먹을 수 있는 열매입니다. 다시 한번 천국은 처소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생명 강물이나 생명나무 실과는 폼으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 먹고 마시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먼저 천국 간 성도는 그것들을 먹고 마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육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잠시 영만 먼저 가 있기 때문에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아직은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천국 간 성도들은 헤어진 육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얼른 육이 와야 저 맛있는 신비한 것들을 마음껏 먹고 마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들을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영만 부활한 것이 아니고 육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은 3일 전에 죽으셨던 바로 그 몸으로 부활하시기 때문에 살과 뼈가 그대로 있고 만져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부활하신 그 몸으로 뭘 잡수셨습니다. 42절 말씀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육으로 부활하사 이 땅에서도 뭘 잡수셨던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서도 생명수 강물과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혼자만 그렇게 잡수시는 것이 아니고 2명이 더 있습니다.
육을 가진 두 명이 더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육을 가지고 그대로 올라간 그 두 분이 예수님과 함께 잡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먼저 간 성도들이 얼마나 부러워하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어서 침을 꼴깍 삼키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서 역사의 종말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셔서 자기들의 육이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이렇게 천국은 처소입니다.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실제로 천국은 걸어 다닐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먹고 마실 수 있는 실제적인 장소입니다. 천국이 처소이고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곳이라면 똑같은 원리로 지옥도 처소입니다. 지옥도 영과 육이 함께 가는 곳입니다. 지금 지옥 간 사람들은 아직은 완전한 지옥이 아닙니다. 영만 가 있는 반쪽 지옥입니다. 나중에 육이 결합해서 함께 지옥을 가야 그때가 완전한 지옥입니다. 지옥의 불은 그림이 아닙니다. TV 화면이 아닙니다. 지옥도 처소입니다. 진짜 불, 뜨거운 불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를 보면은 지옥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손가락 끝에 물을 한 방울을 찍어서 입술에 적셔달라고 했습니다. 잠시 영만 가 있는 그 지옥이 지금 그만큼 뜨겁다면은 나중에 육이 함께 가면은 그 고통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정말로 지옥은 인간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끔찍한 곳입니다. 천국에는 온갖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첫째로 밤이 없습니다. 밤은 어둠이고 죄악입니다. 모든 죄는 거의 밤에 이루어지잖아요. 천국은 햇빛보다 더 밝은 곳이 그렇기에 밤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또 고통과 근심과 슬픔과 눈물이 없습니다. 이제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온통 기쁨과 즐거움과 환희와 찬송밖에는 없습니다. 세 번째로 또 시험과 죄가 없습니다. 천국에는 마귀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도 없고 시험에 들 수도 없습니다. 또 바다가 없습니다. 바다는 풍랑의 상징이고 휴식 없음의 상징이고 이별의 상징입니다. 천국에는 영원한 안식과 만남만 있습니다. 또 천국은 이제 죽음이 없습니다. 천국은 영생의 처소입니다. 날마다 생명수 강물 마시고 생명수 실과 따먹고 영원히 기뻐하며 영생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는가? 쉽습니다. 아주 쉽습니다. 그저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함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착각하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첫째로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신구약 66권 밤새워 아무리 사사치 뒤져봐도 교회 다녀서 구원받는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 세례받고 정식 교인이 되는 것으로도 안 됩니다. 셋째로 마음 착해도 안 됩니다.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해도 안 되고 힘쓰고 애써도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맘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이없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럼 어떻게 들어가나요?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외통수입니다. 그 길로만 들어서면 됩니다.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도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그래요,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천국 가는 길은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유치부 아이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얘야, 천국은 어떻게 가지? 그런데 그때 놀랄만한 명답이 나왔습니다. 예, 선생님, 천국은 죽어야 가지요.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자기는 이제 다 됐다는 말입니다. 난 이제 언제 죽든 죽기만 죽으면 천국 간다는 말입니다. 예, 죽음은 잠입니다. 잠이 뭡니까? 잠은 다시 깨는 것입니다. 깨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을 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밤에 자는 잠이 있습니다. 이 잠은 아침에 깨고 엄마가 깨워줍니다. 얘야, 아침이구나, 일어나거라. 또 하나의 잠은 죽음의 잠입니다. 성경은 죽음을 잔이라고 합니다. 긴 잠입니다. 아주 긴 잠입니다. 아담은 지금까지 6,000년을 자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4,000년을 자고 있고 베드로나 바울은 2,000년을 자고 있습니다. 이 잠은 언제 깹니까? 아침에 깨는 것이 아니고 이 잠은 밤에 역사의 종말에 깨어납니다. 누가 깨워줍니까? 엄마가 깨워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깨워줍니다. 어디서 깹니까? 무덤 속에서 깨어서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 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무덤 속에서 잠자던 성도들이 깨어서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요한복음 11장 11절 말씀을 보십시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이 말씀은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리고는 주님이 이틀 길을 가셨습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먼 길을 가셔서 직접 나사로를 깨우셨습니까? 이 잠은 예수님만이 깨우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대신 맡길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실제로 주님이 나사로를 깨어서 무덤에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사였더라. 나사로 주변 무덤 주변에 다른 무덤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사로만 부르셨고 그 음성을 듣고 나사로만 잠이 깨어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름을 안 부리고 그냥 나오라 하셨다면 그 음성 들리는 그 주변 무덤들 그날 다 나왔을 것입니다. 정확하게 주님이 이름을 부르셨을 때 이름대로만 나온 것입니다. 주님이 나사로를 깨우신 사건이나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깨우신 것은 예고편입니다. 역사의 마지막 날 깨우실 것을 미리 예고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이 잠에서 깨우실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역사의 마지막 날에는 짧은 시간, 순식간에 성도 이름들이 다 불리워집니다. 그러면 잠자던 성도들이 자기 이름 소리를 듣고 다 잠에서 깨어나는 것입니다. 무덤 문을 열고 다 나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말씀에 이를 기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때 무덤 속에서 긴 잠을 자던 성도들이 예수님이 자기를 깨우려고 부르는 자기 이름 소리를 순식간에 듣고는 흙으로 돌아갔던 그 몸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죽었을 때 영과 육이 분리되어 헤어졌다가 이때 다시 결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3번을 놀란대요. 한 번은 천국이 너무 좋고 황홀해서
어떻게 내가 이곳에 왔나 하고는 놀란대요. 또 한 번은 전혀 예기치 않은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도무지 천국 올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한 사람을 천국에서 만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 놀람의 사건인데, 그것은 잘 들으십시오. 확실히 천국에서 만날 줄 알았던 많은 교인들을 영원히 보지 못해서 크게 놀란대요. 천국에서 안 보이면은 그 사람은 확실히 지옥 간 사람들입니다. 다른 곳에는 갈 데가 없습니다. 특별히 부부 간에, 가족 간에, 자녀들 간에 이런 세 번째 놀람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는 일만큼 중요하고 급하고 우선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은혜로운 날 되십시오.